지난주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수양관에 가서 세미나를 1박 2일 동안 참여하고 왔는데요. 돌봄 세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하고 사모가 갔는데 좋은 숙소에 또 세 끼 식사를 주시는데 또 좋은 강의를 듣는데 5만 원에 이렇게 갔다 왔어요.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혼자 해서 1박 2일에 세미나 5만 원도 싸는데 둘이 해서 5만 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쌉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세미나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를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포항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게 산대요. 청소하시면서 어렵게 사시고 생활보호 대상자 그렇게 되시는데 어느 날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청소하면서 어렵게 사는 거 잘 아시는데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이 1,000만 원입니다. 이거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 이걸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두 분이 의논하고 기도하다가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돌봄 세미나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 돌봄 세미나의 내용은 나중에 우리 구역장 워크숍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세미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숙연해지죠. 내가 이 시간에 졸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세미나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참 많은 도움을 얻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가치가 전복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예수 믿어서 이런 것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물질의 복, 자식이 잘 되는 복, 건강의 복, 성공이라는 거, 그런 거 예수 믿어서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아예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옳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창조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나, 우리 이 세계와 인생의 이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중간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중간에 사람을 만드셔서 중간 관리자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그리고 많은 것들을 네가 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중간 관리자가 있다면 중간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는 거죠?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대부분 중간 관리자로 많이 계시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뭡니까? 보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위에 사장님이 계시다. 이 회사는 내 회사가 아니라 사장님 것이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제일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이러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세계에서 보면 뭐냐면, 우리를 중간 관리자로 세우시면서 네가 모든 것 책임질 필요 없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마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중간 관리자인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끈하게 주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한 생존의 욕구도 있지만, 인정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우리 주변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너희가 챙기려고 하지 마, 너희가 창조주로 인정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창조의 질서이다. 근데 창조주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창조주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욕구이든 인정의 욕구이든 안전의 욕구이든 통제 욕구이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들어보면, 우리 인정의 욕구들이 우리가 강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면 굉장히 상처가 되고 원수까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인정의 욕구가 강해요. 그런데 이러한 인정의 욕구가 강한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의 욕구를 해줄 수 있나요?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완벽한 인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걸 하면은 삶의 질서가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참 놀랍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자꾸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유롭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져요. 사람을 만나고 가면 늘 피곤하신 분 있잖아요. 네, 늘 피곤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죠? 인정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정이 따라올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정해 주면 감사하지만 사람이 인정을 안 해주면 때가 되면 알아주시겠지, 어떻게 내가 다 인정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섭섭한 일이 많은가? 왜 그렇겠습니까? 한번 다시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나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먼저 실험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정을 받으려고 실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저절로 따라오고, 혹 따라오지 않는다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위에 있는 프랭카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친밀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들이 필요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욕구들이 있잖아요. 인정, 안정, 통제, 풍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주님을 진짜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이 그렇게 말해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대요. 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손해예요, 손해. 그동안 유익하던 것이 다 손해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유익했던 게 뭔데요?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던 그 많은 것들, 육체는 우리의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유익하고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을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진짜 탁월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초대 왕을 배출해낸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진짜 히브리인이다. 가짜 히브리인도 있냐? 가짜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2등 히브리인이 있다는 거예요. 2등 히브리인이 뭐냐면 헬라파 히브리인이에요. 헬라 문화 속에 살면서 히브리 말을 잘 못하고 헬라 말을 하는 혈통만 히브리인,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말하는, 그게 2등 히브리인이에요. 근데 자기는 1등 히브리인이다. 왜냐? 나는 어려서부터 다소에서 났지만, 그 터키 지방이거든요. 거기서 났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히브리 말을 했고 히브리 회당에서 교육을 받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성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열심히 얼마나 만났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이 정도 되면 교회에서 서로 저 정도 청년이면 우리 사회 삼고 싶다, 우리 딸 좀 만나봐, 그럴 만한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었네. 하나님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인정과 안정과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게 바로 나였구나. 예수님을 만나놓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는 했지만 뭘로 서려고 했는 거요? 나의 이러한 의로움과 나의 노력과 학식과 그 나의 공로와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구나. 이게 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구나. 내가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서야만 그게 진짜 서는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겼다. 왜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자세히 보니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지셨네요. 시작. 자세히 보니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하고 이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화생이고 아주 엘리트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거 다 손해더라. 심지어는 배설물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게 너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도 기쁨이 없어. 성공했어도 회사 가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 인류 대학을 다녀도 공부하는 게 너무 지겨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근데 내가 인류 대학을 안 다니고 내가
뭐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가난하고 작은 평수에 살아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 그게 훨씬 낫죠. 왜요? 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헬라적인 의미의 안다, 하나는 히브리적 의미의 안다 이거예요. 헬라적 의미의 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지식으로서 안다라고 하는 게 헬라적인 의미의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거는 히브리적인 안다는 의미가 더 강하죠. 안다는 건 뭐예요? 그와 깊이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 부부가 알듯이 안다. 그와 연합되었다. 그와 일체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는 것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으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얻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분만 있으면 내가 진짜 기뻐하고 안정감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알미 있는가? 만약에 이 알미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돼요. 예수를 통하여서 나에게 안전함을 줄 수 있는 돈,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인기, 그리고 나에게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어떤 안전판이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는 돈이 있어야 내 미래가 안전해. 그러니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셔서 돈 좀 주세요. 왜? 내 미래가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는 인정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요. 교회 와서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살맛이 나요. 그러니까 나 좀 인정받게 좀 도와주세요. 내 인기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갑니까? 그런 곳으로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도 동기가 지금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은 뭐냐? 이런 것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져요. 여러분 어때요? 이번 주에 지내시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말씀이 부담이 되지는 않으세요? 예수님을 아는 게 좋은 것인 줄은 알겠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이거 조금 과격하다. 좀 두루두루 좀 신앙생활 편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나? 예수님도 어떨 때 보면 과격해요. 부자 청년을 보고 얼마나 과격하십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11조 바치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은 뭐가 됐냐? 우상이 돼버렸어요. 우상이 돼버리니까 다 바치고 우상을 폐기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잖아요. 신앙은 때로는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과격한 배척, 절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어정쩡한 기쁨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정쩡한 것으로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정필도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하느라고 공부를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면 신학 공부를 합니다. 맨날 말씀을 다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마음이 칼칼한 거예요. 칼칼한.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공부하는데도 마음이 칼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 이렇게 했더니 자기 집 앞에 개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개들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개집이 비어 있어가지고 그걸 청소를 딱 하고 거기 들어가서 하루에 2시간씩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칼칼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기쁨이 회복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나는 요즘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칼칼함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이거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까지 여겨요. 왜 이것이 해가 됐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옛날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는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려웠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살만하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다 보니까 환경은 그때보다 확실히 좋아졌는데 내 마음속에 칼칼하고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종종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죠. 하나님 다시 한번 저를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어렵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풍요가 있을 때 더 주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십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정신 차리게 한번 도전합시다. 잘 나갈 때 기도합시다. 평안하고 잘 나갈 때 기도해야 그래야 이 기쁨이 좀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조금 배설물고 쓰레기니까 우리가 막 추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돈 좋은 겁니다. 근데 돈이 우상이 될 때 문제인 것이지 돈으로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나는 이거 없으면 죽어 진정으로 이것만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안전을 가져다 줘 이때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든 성공이든 자식이든 무엇이든 간에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노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이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다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어질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다스리게 되어질 때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떤 것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다시 보실래요?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림의 은혜, 얻음의 은혜. 우리는 은혜를요 전부 받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받기 전에 잃어버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얻으려면 잃어버림이 먼저 있어야 돼요. 나의 고집, 나의 주장, 나의 허영,
나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높이고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진정으로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끌어안고 움켜쥐면요, 어둠의 은혜를 얻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익하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얻는 은혜가 있는데, 얻는 은혜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우리 8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분과 일치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9절 보면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은혜. 자,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고 어둠의 은혜가 있는데, 어둠의 은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어져요. 무엇 안에서? 보통 뭡니까? 주의 안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 사람 부장이래, 주의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서 발견되죠.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에쿠스래, 에쿠스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다 해롭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얻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성공이라든가 지위 안에서 발견되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인생이 고단한지 몰라요. 늘 경쟁해야 되고 막 실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정당성,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 이런 것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게 될 때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씁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로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다,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존재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발견되어지냐? 나의 공로, 선함, 충성, 드린 헌금의 액수, 그런 걸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진 존재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 존재로 발견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 종말의 심판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설 수 있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어둠의 은혜는 뭐냐면 참된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참된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이 돈이 많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안 줍니다. 사회적인 지위, 성공, 그 무엇이든 간에 내가 정말 결정적인 어려운 순간,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감옥에 있다든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언제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거기까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데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호처럼 외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환경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이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초래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어도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 밖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재정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늘 나는 우중충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 이거를 확신하시고 선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고 어둠의 은혜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 오드리 헵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 영화를 주말의 명화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이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진짜 로마의 휠이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아름답게 다가왔던 것은 언제였냐면, 저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아프리카의 난민들, 물론 나이가 들어도 이쁘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이뻤던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프리카의 난민들을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그들을 홍보대사를 하게 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근데 그 감동이 우리들 것만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드리 헵번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여배우로서의 전성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막을 걸을 때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은 여배우로서 프레시가 막 터지던 그 시절이 아니라 그 떼꼬작물이 흐르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막을 걸어갈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였다고 말하는 거죠. 그때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세상의 풍요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자기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하면 얻는 것을 생각하지만 먼저는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다. 나의 자랑, 나의 의로움, 나의 통제력, 나의 계획,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말씀 참 전하기도 부담스러운 말씀이고 읽을 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솔직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면서 또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아직도 많이 움켜쥐고 있고 움켜쥐고 싶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 저도 갖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드리고 싶은 것, 이것도 저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도 기뻐할 수 있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아직 움켜쥐고 있는 거, 내려놓을 수 있는, 잃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잃어버림의 은혜와 진정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림의 은혜가 있고 어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자랑, 하나님이여 내가 우쭐거리고 싶은 것, 하나님이여 나의 공로, 나의 지난날 내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우리 자신을 내세울 때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인정을 부여하거나 사람에게 뻐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인정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가문, 나의 학벌, 나의 지위, 나의 지식, 나의 부, 이런 것들로 자랑거리를 삼고, 하나님,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조금 도와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잃어버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추구하면 세상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하늘은 아예 얻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추구하면 하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도 얻는다는 이 기독교의 역사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고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